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모르게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냥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왜 자꾸 이게 반복되지? 그러면서 자꾸 문제라는 것에 이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따라오냐면요,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면 분명히 나에게 강단 말씀이 있는데 뭐가 안 되냐? 말씀 적용이 안 돼요. 이번에 2차 수술을 하러 이렇게 동탄에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전도사님, 이번 주 강단에서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 하셨습니다. 무너지지 마시고 그 언약 붙잡으세요 하고 막 이분에게도 카톡 오고 저분에게도 카톡 오고 막 전화도 오고 저를 막 팀 사역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듣는데 무슨 느낌이냐, 이분들에게는 쉽구나, 말씀 적용하는 게 쉽구나. 왜일까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의 주인이 아니니까 말씀 적용이 쉬운 거예요. 저에게는 이게 큰 메시지로 다가왔거든요. 문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말씀 적용이 되는구나. 문제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네가 안 겪어봐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래, 너가 안 당해봐서 그래 하고 자꾸 말씀 적용을 안 하는 합리화를 하면서요, 불신앙을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이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응답이 안 오고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이 문제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문제 속에서도 말씀이 적용되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 딱 만나면 이 문제가 얼마나 대단한 문제인지 알아? 이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쉽지 않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겐 가장 큰 문제인데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나 중심이라는 거에 딱 잡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알아? 이 중독 문제가 얼마나 큰 건 줄 알아? 그렇게 말씀을 막 적용해가지고 할 게 아니야 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응답받길 원하시냐? 정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응답받길 원하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은 이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엇을 회복한 사람이냐?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누리면서
무슨 축복을 누리시냐? 예배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번에 조장 다락방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가 딱 끝이 나는데 거기 이제 안 오시던 권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 딱 받고 자기 마음속에 막 화가 있고 막 분노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 딱 끝이 났다고. 예배에서 은혜를 딱 받으니까요. 무슨 상태가 되시냐 그분이 창세기 1장 28절 행복자가 되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거 가지고 내가 끌려갈 존재 아닌데 하나님 형상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나의 근본인데 내가 이거 놓치고 있었구나, 속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행복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그 다락방이 끝나고 교회에 가신다 그래서 교회에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일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카톡이 왔어요. 전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 집으로 갈 때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길래 뭐 하시다가 용천으로 가시냐. 그래서 저 교회에 있다가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택시 기사분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니까 이 택시 기사분이 당신은 신앙인이군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원래는 저기 어디 쪽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사를 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께서 다시 또 그런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포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저희 월요일 날 다시 소통합시다. 그래서 교회 인도 받아봅시다 하고 한 다음에 만약에 만남이 이루어지면 전사님 같이 가서 저희 복음 전해요 하고 이렇게 장문으로 해가지고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카톡을 제가 보고 읽는데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진짜 이분이 예배 하나 딱 드렸을 뿐인데 다락방에 그냥 한번 딱 참여하셨을 뿐인데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마음이 바로 택시를 타자마자 뻗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놓치고 행복을 놓치고 전도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배가 안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예배가 안 되면요, 뭐가 많아지냐? 생각이 많아집니다. 예배 성공하면 문제가 왔을 때 그래,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고 하셨지. 그래, 이때에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셨지 하고 그 속에서 해방을 받는데요, 예배를 딱 실패하면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자꾸 막 재고 따지고 계산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있으니까요,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픈 거죠. 그러니 예배 성공에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누리질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을요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언제 이 불행이 폭발하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이 모든 불행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되고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딱 생각할 때요, 사람은 여기에 딱 잡혀버립니다. 하와도 혼자 있을 때 흑암에게 딱 잡혀버렸죠. 예배를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다. 내 인생.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길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하면서 이 혼자라는 거에 막 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이제 복음 받고 신앙생활 딱 시작하는데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계속 강단의 흐름을 잘 타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진짜 예배에 실패한다고 인생이 실패할까? 이미 나는 이제 복음 알아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것에 가졌는데 그럼 한 2주 정도 교회 안 나가 볼까? 하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2주 딱 지나고 나서 제 상태 써보니까 분노, 화, 불안, 두려움, 잠 못 자고 막 악몽 꾸고 막 이런 상태가 막 쫘르르륵 있더라고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아니라 불신자 20가지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하니까 진짜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실패하도록 자꾸 생각하게 하는 이 사단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예배할 때 생각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 불행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자꾸 나는 불행해, 나는 왜 그럴까, 그 감정에 잡혀가지고 막 끌려가게 하는 그 모든 죄와 저주를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유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행과 싸우지 마시고요, 감정과 싸우지 마시고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랐으니 이 모든 저주와 재앙과 불행은 유월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 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당한 문제, 아픔, 갈등을 혼자서 다 책임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요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생각에 끌려갈 존재 아니고요, 생각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흑암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불행을 유월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혼자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고백이 아니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위기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그걸 누가 할 수 있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요, 오늘 이 밤이 능력을 회복하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이 뭐냐? 권능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걸 가진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저희 교회 성도분들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 기도를 받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지금 노인 주간보호센터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단체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끝난 다음에 1대1로 원장님실에 가가지고 1대1로 팀 사역하면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한 어르신이 자기의 이제 가정사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57세 때 뇌졸중이 와서 쓰러졌는데 지금 72세인데 아직도 누워 있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93세 되신 어르신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온몸이 아픈데 자기 아들이 지금 뇌졸중 때문에 쓰러져 있으니까 며느리한테 내가 어디가 아프다 힘들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을 못하니까 속에서 막 끙끙거리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여기 주간보호센터 모든 어르신들이 알도록 해야겠다. 그 센터 이름이 가장 큰 사랑 주간보호센터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다 전한 다음에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은 가장 큰 사랑 예수 사랑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 한 분 한 분의 사연들을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테니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그 어르신분의 아드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어르신들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다 어르신들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은 엎드려 가지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현장에 은혜를 끼치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또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면 경제 축복이 온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 나눔이라고 딱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경제를 가진 사람이구나. 나만을 위해 나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것을 내어줘서 필요한 사람의 공급을 채워줬습니다. 그게 빛의 경제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한 현장에서는요, 한 중직자분이 사업을 하나 따게 되셨어요. 따게 되셨는데 이 사업을 본인이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야 동업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 사업을 맡아라. 우리 1000명 기업 같이 세우자. 하고 그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럼을 딱 들으면서 이분은 르호봇의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가지고 나온 걸 자기가 취하지 않고 달라고 하는 사람 그냥 줘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샘의 근원인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듯이 진짜 이분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참소만 교회는 뭔가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슨 능력이 회복되어지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과 같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전도 현장에서 전도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요, 그걸 가지고 저는 뭘 하냐, 온 사방 천지에다가 말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자꾸 사람들이 들어야 지금 하나님이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기 RSS에서 전도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쭉 전달을 하니까 이걸 지금 매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렘넌트가 아니 선생님은 맨날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잘 일어나요? 와 진짜 신기하다 하고 한 렘넌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옆에 있던 인우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지 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오 하고 저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저 이번 한 주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 주간 계속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인우를 통해 오늘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질병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요, 개인이 가면 갈수록 나 중심인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배려가 뭔지 또 알지도 못하는, 헌신이라는 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태로 지금 계속 점점 심하게 나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심하냐? 한 초등학교에서요, 컴퓨터 수업을 하는데 이 초등학생이 자꾸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을 가르치던 교사분이 가가지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막 때린 것도 아니고, 야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야, 게임하는 시간 아니야 하고 어깨를 이렇게 툭툭 쳤는데, 얘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 선생님한테 폭행당했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저희 시대에는 선생님이 나 때렸어, 네가 맞을 짓 했으니까 그랬지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폭행당했어, 뭐? 누군데? 해가지고 그 선생님을 찾아갖고 무슨 짓까지 하냐? 소송까지 건 거예요. 아이를 폭행했다고. 그래서 이분은 2대밖에 툭툭 친 거밖에 없는데 폭행했다고 하니까 그거랑 이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다 2년 동안 그걸 가지고 막 소송을 하고 막 변호사 선임하고 이걸 하다가 이분이 공직 생활을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모가 뭐 하냐? 교장한테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인 당신이 교사들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당신이 문제라고 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또 소송을 건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또 몇 년 동안 이 소송하다가 결국에는 교장 선생님도 나 못 해먹겠다고 내려놔가지고요, 그 초등학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나중심이라는 게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뭐가 중심이냐? 편리 중심. 편한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만큼 편한 나라가 없잖아요.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걸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한 어른들조차도요, 거의 한 30대까지도 이 편리한 게 너무 뿌리가 내리니까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포기해요. 조금만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요, 그냥 잠수 타버려요. 연락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좌절할 일도 아닌데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 자살로 그냥 쭉 끌려가는 거죠.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헤어졌다는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사역하던 렘넌트도 그 헤어짐이 너무 아파갖고 그냥 막 찾길로 뛰어들어요.
차에 치여 죽어버리겠다고. 뭐 10년 사귀었으면 제가 그래 이렇게 하겠는데 뭐 한 두 달, 세 달 사귀어놓고 그것 때문에 무슨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몸을 그냥 쉽게 내던진다니까요. 그렇게 정신병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개인이 뭘 이루냐?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언약 중심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가정을 다 이루냐면 이 감정을 가지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이상형, 다 내 감정과 내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감정이 상하는 때가 찾아오고 마태복음 10장 36절처럼 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그래서 이 이혼 가정이요, 말도 안 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1년 동안 결혼을 하는 가정이요, 혼인신고를 하는 가정이 약 19만 가정입니다. 그런데 1년에 이혼하는 가정이 약 9만 가정입니다. 50%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혼 가정이 저희 반 안에 한 50명이 아이들이 있으면 거기서 이혼 가정이 한두 가정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혼이 너무 쉬운 거예요. 제 아는 동생도 형님 저 결혼합니다 해가지고 미안하다 나 갈 수가 없어 해서 축의금 이렇게 보내줬는데 3개월 뒤에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빨리 이혼하니까 돈 벌려고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축의금 얻어먹으려고 이 자식 결혼한다고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냥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분 하나에 딱 잡혀가지고 못 살겠다, 그 생각에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 시편 말씀처럼 반대의 응답이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의 후손들을 강성하게 한다 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 여호와의 계명을 기뻐하지 않으니 후손들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렘넌트 사역을 해보면요, 가정이 무너진 렘넌트와 그렇지 않은 렘넌트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저 렘넌트가 뭘 잘못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쟤는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배경을 보지 않고 그냥 아이의 드러난 문제 가지고만, 아이고 얘 ADHD네, 아이고 얘 분노 조절 장애네, 아이고 얘 조현병이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아이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모르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래는 아이가 어려움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애가 막 어려움이 있잖아요. 야, 너 저기 심리상담사 선생님 만나고 와 하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심리상담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얘가 뭐 이거 우울증 검사해갖고 얘가 중증이다 그러면은, 야, 너 정신병원 한번 가봐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그런 방향을 주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 정도로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자꾸 솔루션을 만들고, 그러니 근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 후대는 가면 갈수록 점점점 무너져가는 이 시대 재앙을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더 이 후대가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냐? 이 사단이요 문화를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무슨 문화를 만들었냐? 24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는요, 이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 앞에 서야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24시 하고 싶어도 학교에 가면 게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 가도 아이들이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보는 영상, 토요명화 혹시 아십니까? 빰빠바바밤 그 토요일 밤 11시에 하는 그 토요명화, 그때 아니면 영화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날 주일이라서 엄마 아빠가 일찍 자라고 해도 불 다 꺼놓고 이불로 TV를 가려가지고 그 토요명화 그거 본다고, 성룡 나오고 막 이영걸 나오는 그 영화 본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새벽 1시까지 영화 보고 그러고 자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볼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채팅도 지금은 24 할 수 있죠. 전에는 채팅하려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버디버디라는 걸 했습니다. 버디버디 하려면 동시 접속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로그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엔터를 눌러놓고 그 사이에다가 50원짜리 동전 딱 끼워놓고 화장실을 갔다 오면은 접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채팅도 24 할 수 없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카톡이 뭐 인스타가 페이스북이 24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람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니까 아이들이 쉬질 못하는 거예요, 이 머리가. 그리고 뭘 24 하냐? 이제는 도박을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전에는 뭐 로또다, 뭐 스포츠 토토다, 뭐 이런 사가지고 하는 그런 도박이었는데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같은 것들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금은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도요 다 이거 하면서 돈을 벌어요. 도박하면서요. 저도 대학생 때 제 이 가까운 동생 한 명이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해가지고 1년에 4천만 원씩 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랑 가까워져 갖고, 형님 여기 10만 원 넣으면요 자고 일어나면 15만 원 돼 있습니다. 저 믿고 따라오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아 된다고. 저 모르냐고. 알았어 하고 10만 원을 걔가 말한 거에 10만 원을 다 입금해요. 그럼 그 결과가 막 새벽 4시쯤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거죠. 지금 몇 시지? 아 이렇구나. 아 3시구나. 아 4시구나. 해가지고 봤는데 땄어요. 그러니까 그냥 10만 원 넣어놓기만 했는데 15만 원이 딱 되니까 와 돈을 이렇게 버는 거야? 하고 이런 막 깨달음이 오니까 야 그 다음 어디다 넣어야 돼? 나 이번에 15만 원 간다. 15만 원 들어가니까 이제 더 불안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50만 원까지 얻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딱 얻고 나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얘가 말하는 거 말고 내가 생각하는 거. 딱 보니까 배당이 2.4네. 50만 원 넣으면 이거 한 번 넣으면은 이거 100만 원이 넘어가네. 그래 여기다 해가지고 탁 넣었어요. 걔가 형님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거기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 여기라고. 내가 지금 뭐 선수들 다 파악해 보니까 오늘 100% 이긴다. 근데 형이 그거 진짜 아니에요 했는데 기다려봐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돈이 다 사라진 거야. 그 막 억장이 무너지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그러면서 온갖 후회와 이런 게 되면서 다시 또 어디서 돈 3만 원 만들어 가지고 야 어디다 해야 되냐 나 그거 다시 찾아야 된다 또 거기다가 또 막 돈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한 석 달을 하니까요 다크서클이 코 밑에까지 내려오고 공부는 하나도 안 되고 완전히 삶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0살을 넘어서요 25가 돼서 중독과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넘어 무슨 문화를 만들었냐? 영혼의 문화를 만들어서 지금 여수에 있는 청소년들도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마초를 피고 또 구글에서요 얼음물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마약이 그냥 나와요. 그걸 그냥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거의 뭐 쿠팡에서 뭐 구매하듯이 마약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마약을 막 학원 앞에서도 음료에다가 마약 타서 이 음료 먹으면은 뇌가 활발해집니다 라고 속여가지고 그거 한 잔 마시면은 자꾸 그거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사람들이요 이제는 온갖 식품에도 들어가는 그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약과 알코올까지 제가 한창 술 먹을 때는 무슨 뭐 석류 맛, 자몽 맛, 뭐 이런 참이슬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블루베리, 자몽 무슨 맛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에는 막 써서 소주를 못 마셨는데 지금은 막 애들이 너무 맛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음란 문화까지 완전히 우리 후대들의 생각과 마음을요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이런 영적 질병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시대 재앙을 막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후대가 결국에 무너져가고 후대가 이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어떤 힘을 받는지 어떤 축복을 받는지 못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누가 복이 있다 하셨냐?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영적 질병 시대 속에 이런 흑암 문화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만이라도 우리 렘넌트만이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면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5차 산업혁명의 주역은 렘넌트가 될 것이다. 다 이 흐름으로 끌려가는데 우리 후대들이 이 속에 있다면요 이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누가 복이 있다 하셨냐?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후손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대를 어떻게 세우냐? 예배를 통해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면요, 어떤 복을 받게 되냐? 부와 재물이 따라오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아버지가 하인을 시켜가지고 자기 와이프, 결혼할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그때에도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데리고 온 사람하고 나랑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들판에 나가 묵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그냥 갖다 부어주시는 거죠. 우물이 빼앗겨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빼앗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다시 파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빼앗기면 그 빼앗긴 것 때문에 속 끓이다가 마음 병들고 생각 병들고 육신까지 다 병이 들거든요. 근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빼앗기면 그냥 빼앗김을 당하고, 또 빼앗긴다 그러면 또 빼앗김을 당하고,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봤는데요, 하나님이 부와 재물을 이삭에게 갖다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복을 받게 하시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우리도 모르게 자꾸 복음을 듣고 복음에 빛비추면요, 틀린 각인들이 드러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포장하고 감추고 있었던 내용들이요, 막 드러나는 거죠.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드러나면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틀린 각인들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뭔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저는 맛있는 음식 나오면 맛있겠다 하고 막 먹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사모가, 당신은 이게 맛있는 음식 보면 내 생각 안 나냐고. 나지 하면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거 막, 아니 그 맛있는 게 있으면 그냥 떠가지고 나 먼저 먹여줄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면 와 맛있겠다 하고 또 막 맛있게 먹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에서 표정이 썩어있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당신 정말 안 바뀐다고. 아니 이거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좀 덜어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항상 당신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듣고, 그래 그럼 다음부터 당신 챙겨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 뭐 어린이도 아니고 그냥 자기 손으로 떠먹으면 되지, 꼭 내가 그걸 떠가지고 먹여야 돼?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갈등이 막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각인들이 계속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라는 게 이제 맛있으니까 이거 먹고 뭐 11시에 장 보러 가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거 먹는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11시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시가 넘으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이제 11시 넘었으니까 그럼 내일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가기로 했으면 오늘 가야지 왜 내일 가냐. 네 그거 치킨 먹느라고 이 시간 다 늦어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막 이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 이 나 중심이 너무 강하니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싸우고. 근데 사실은 틀린 각인이 자꾸 막 드러나는 거죠. 혼자 살 때는 나 중심인지 알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하면서 아, 내가 진짜 나밖에 모르고 완전 내가 최우선이구나. 나는 진짜 이런 창세기 3장이 찌든 인간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 결혼 생활을 통해 계속 발견하게 하시면서 치유를 해가시더라고요. 복음이 비춰지면요, 우리의 약함, 허물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왜냐? 전도운동해야 되니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영접은 시켜도 그 사람을 끊임없이 케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계속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영접시켰어도 교회에 오면은 내가 불편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틀린 각인이 드러나며 어떤 복을 받게 되냐? 은혜를 베푸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꾸 내 것 이게 아니라 자꾸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기 주간보호센터 가가지고 사역 끝내고 센터장님하고 원장님실에 앉아가지고 소통을 하는데 한 요만했던 규모의 주간보호센터가 이제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 이곳에 있는 어르신의 숫자가 여기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더 많은 경제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겁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주신 은혜를 그 원장님에게 나누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수술 받으러 갈 때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자꾸 주실까? 진짜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겠다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아픔을 또 허락하시는 걸까? 하고 처음에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제 마음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강단 말씀에서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그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고 나니 그 우울한 마음이 불안한 생각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라. 원장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 지키면요, 그 뒤에 모든 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십니다. 하니까 저희 강단 타시는 분도 아니신데 아멘 아멘 하시면서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내 마음 지키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복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현장 가서 나누면 그 은혜가 뻗어갈 수 있는 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절대적인 복입니다.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싶은 응답일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만 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복을 주시냐? 그의 마음을 굳게 하는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외로움이 찾아와도 그 굳은 마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그 힘을 갖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 마음이 견고하여서 두려움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절대적인 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밤에 여수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수 현장에 절대적인 복을 받지 못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은커녕 순간순간 그냥 무너져 버리는 불신자들, 특히 여수 캠프를 통해 장기 결석자들에게 이 복음이 뻗어가는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구역에 예배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한 달 이상 결석한 사람이 누구지? 찾아보셔가지고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 캠프 때 이 결석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 주일 예배 오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얼굴 보고 말투 들어보면은 이 사람 지금 힘들구나, 무너졌구나 하는 그런 낙심자들,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있는 그 낙심자들을 살리는 캠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 우리 참소망교회에 빈 곳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구역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중에 참소망교회 성도라면 언제든지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곳곳에 깔릴 수 있도록 여수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캠프를 통해 여수 땅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캠프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계속 집중해서 갈등 속으로 끌려 들어가 말씀 적용하지 못하고 이건 어려워서 그래, 이건 힘들어서 그래, 말씀 적용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합리화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 문제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근본이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 질병의 시대 속으로 파고들어가 하나님 떠나 무너져가고 있는 개인, 그 개인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장 속에 하나님, 나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현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후손들이 더욱더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재물, 명예가 하나님 실제 따라오는 응답임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되어
치유된 내용 가지고 현장에 이 은혜를 나누고 끼치는 만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적인 복,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정함을 얻어 하나님 마음이 견고하여져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무서움에, 염려 걱정에 끌려가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지는 여수 캠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수 캠프를 통해 장기 결석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잃어버려서 예배가 안 돼서 자기 생각에 잡혀서 불행 속에 혼자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무너져가고 있을 그 영혼들에게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소만교회 낙심자들이 살아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캠프를 통해 잠소만교회 모든 빈 곳이 다락방을 통해 시스템을 통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수 지역 곳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망대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수 땅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빛의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캠프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